자, 4월 10일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아버지를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작은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죄악과 허물진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씻을 수가 없는 것들이기에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며 아뢰었사오니 주 예수님 이 자리에 친히 찾아오셔서 주의 그 거룩한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시옵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교동문, 종료주일 교동문 같이 낭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우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의 음성 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작은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고민하던 모든 문제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원수 마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11일부터 15일, 제 내일부터죠. 새벽 5시 30분에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4월 17일은 부활절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인 기도자, 전도자, 헌금자, 예배 참석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박영웅, 최영민, 또 윤은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에어원과 월드비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죠. 자, 이날 예수님께서는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막 환호성을 질렀죠. 자,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4절로 갑니다. 그 이튿날에는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받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을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과 같더라. 자 그렇죠. 자 여기 12절에 보게 되면 그 이튿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던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날의 다음 날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이튿날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한 겁니다.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건 뭐 개선장군 혹은 왕의 행차로 받아들인 거라고 볼 수 있죠. 아마도 당시에 실제 왕이었던 헤롯의 입장이나 또 로마의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의 입장을 생각해서 보자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머리털을 쭈뼛서는 그런 광경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행차 뒤에는 우리 예수님의 깊은 고뇌와 결단의 마음이 숨어 있으신 겁니다. 자 첫째 우리가 살펴야 될 부분은 이거예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 뭘 타고 들어오시는지를 볼까요? 14절에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자 그래서 스가랴서의 예언대로 겸손의 왕으로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겁니다. 나귀 새끼.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난리가 났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모습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대개 개선장군이나 위엄이 있는 왕의 행차에는 어떤 동물이 쓰이죠? 말이 쓰이죠. 말, 큰 말. 뭐 거기다가 백마라고 그러면 뭐 더 좋고. 그러니까 그 얼마나 위엄 있고 위풍당당한 행차가 됩니까? 그러니까 말 구경하러라도 한번 나오고 싶은 그런 행차가 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던 겁니다. 물론 이 어린 나귀를 타신다고 하는 것이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기 때문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예언 안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겁니까? 그렇게 겸손의 모습으로 왕이신 그분께서 들어오신다. 그 뜻이 거기 담겨 있는 거거든요. 세상은 나귀에 환호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어린 나귀라면 더더욱 환호하지 않죠. 오히려 우습게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모습을 너무 초라하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겸손한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구원자의 모습, 왕 중에 왕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의 자세를 잃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와서 막 열렬히 흔들면서 환영하고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그 앞에 막 깔아드리고 그런 일을 하는데도 예수님께서 이런 거에 도취되신 적이 없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겸손하라는 조언을 해주는 법이었습니다. 항상 반대의 조언을 하죠. 당당해라, 자신감을 가져라 그러면서 항상 거기에 뭔가를 덧붙이는데 교만해도 된다. 거만해도 된다. 너는 자격이 있다. 이런 말을 꼭 덧붙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당한 모습도 좋고 또 자신감 있는 모습도 좋습니다. 그 나쁜 게 아니죠. 하지만 거기에 항상 뭐가 끼어들기 쉬우냐 하면 교만심. 저 남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깔보는 마음. 내가 훨씬 낫지. 이런 우월감 이런 것들이 끼어들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잡기가 참 어려워지는 거죠. 자꾸 한쪽으로 쏠리거든요. 자꾸 무거운 책가방을 맸는데 이게 한쪽에 무거운 게 들어있으면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만으로 자꾸 기울거든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던 거죠. 항상 겸손이라는 그 균형을 잡아주는 그 줄을 다른 쪽에 매달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불의함 앞에서 당당하시고 굽힘이 없으셨지만 힘이 있다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셨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절대 그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린 적이 없으신 거죠.
자, 우리도 여기서 주님의 겸손을 본받기로 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한테 겸손이라고 그러는 거는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리적으로 교만이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겸손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거냐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그렇게 겸손하셨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그 예수님의 영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겠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도 생각해 보면 그 겸손하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건데, 그러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이겠어요? 그 겸손하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니까 겸손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무엇이 기독교적인 가치고 무엇이 세속적인 가치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살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명백하게 기독교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만약에 세상의 가치와 기독교의 가치가 이렇게 충돌합니까? 그러면 서슴지 않고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시민이거든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들어갈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영생과 함께 이 땅에서 착하고 의롭게 또 진실하게 살았던 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빛의 열매 있잖아요. 빛의 열매. 의롭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이런 빛의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될 사람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기독교적인 가치가 충돌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버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해도 됩니다.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건 나를 우습게 생각하건 좀 깔보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면서 어떤 평가를 내려주시느냐,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대학에 들어가는 시험을 보는데 쪽지 시험에서 맨날 교실에서 쪽지 시험 볼 때는 100점 받았지만은 정작 수능에서 빵점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대학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옛날에 교실에서 쪽지 시험 볼 때는 100점 받았다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중요한 시험은 하나님 앞에서 보는 시험이거든요.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세상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어떤 평가를 받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자, 항상 우리 예수님의 겸손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고자 노력하는,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다루고 싶은 것은 여기 나오진 않지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을 좀 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신약성경 129쪽으로 갑니다. 4절 가까이 오사,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르리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잡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하고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우셨다고 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자, 왜 그러셨느냐?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게 멸망당하게 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 고통당할 것을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고통에 대해 아주 무심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비극에 대해서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시고 그 비극을 끝내고자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뭐 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죽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겁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들은 흔히 말을 하기를
이 세상에 비극이 이렇게 많은 걸 보니까 신이 없거나 신이 악하거나 오늘 신이 무능한 것일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바로 그 사실,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비극이 있기 때문에 이 비극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그 모든 비극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시기로 결단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예수님께서 실행을 하십니다. 세상에는 말쟁이들이 참 많습니다. 말쟁이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누구나 세계 평화에 대해서 쉽게 말하지만 자기 자신의 바로 그 옆에 사는 그 이웃, 그 사람과의 평화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이분은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한대요. 그러나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진 않는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인간이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일상에서 너무 쉽게 경험하게 되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누구나 내가 직접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대해서는 막 자신 있게 열을 올리고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뭐 별별 말을 다 쏟아냅니다. 하지만 정말 자기가 희생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딱 나오죠. 그러면 거기에 정적이 흐릅니다. 조용해집니다. 왜? 내가 진짜 희생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말은 쉽지만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고 더더군다나 뭐 큰 희생을 치러야 된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비극에 대해서 누가 잘못이다, 누가 문제다, 남 탓하신 게 아니고 조용히 십자가에서 당신께서 스스로 그냥 모든 죽음을 다 받아들이심으로써 그걸 해결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인간이 지은 거잖아요. 다 우리가 지은 거잖아요. 이 세상 엉망진창으로 만든 거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뒤에 마귀가 있긴 하지만. 그런데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께서, 오히려 아무 책임이 없으신 그분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죽음을 각오하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고 또 가까이 오셨을 때 그 성을 지켜보시면서 앞으로 또 닥치게 될 예루살렘 전쟁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마땅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제가 좀 만분지 일이라도 갚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결단을 하고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드릴 때 과연 기뻐하실까요? 주님처럼 겸손하고 주님께서 치러주신 그 고귀한 희생 앞에 마땅히 감사를 표하고 남은 생애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을 먹는 것 자체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새벽 5시 30분 월, 화, 목, 금 진행이 됩니다. 한 주간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주님을 마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시고 주님의 그 고난 받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동참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양 내 주께서.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희를 위해 걱정하시고 눈물 흘려주신 주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저희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귀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게 하시고 오직 감사로 오직 겸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작은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를 위해 몸 버려 피 흘려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귀하신 희생 앞에 저희가 감히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죄인이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오니 사랑의 주님이시오, 겸손의 주님이시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의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리는 분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시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에 기름진 말씀에 약속하신 것과 같이 100배의 축복으로 주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